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상 7원 중에 오늘 마무리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자,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두 마디 말씀이 한 장면에서 나오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 와 계시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또 그 십자가 아래에 와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향한 공경, 그 메시지가 나오고 그 놀라운 일을 어머니를 공경하게 된 그 사도 요한의 어떤 그 영적 배경,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분명한 것이 뭐냐면 굉장한 지금 고통 중에 있거든요. 십자가상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제일 먼저 어머니를 찾고 있는 예수님의 효성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정말 인류 구원의 역사,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그 상황에서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부모 공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걸 딱 잡아야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중에서 인간과 인간 관계에 나온 계명은 제일 먼저가 부모 공경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여러 곳이 있는데 6곳, 7곳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5장 16절에 여호와가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까는 생명이 길다고 그랬죠. 신명기에서는 복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거의 같은 말씀이죠. 잘 된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장수하고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를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죠. 아주 귀하게 여기라. 이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근데 어느 정도라고요? 모든 일에서. 자, 굉장히 의미가 있죠. 부모 제껴놓고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작은 일, 큰 일, 부모하고 의논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잠언 1장 8절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와,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예. 머리에 아름다운 영광의 관을 쓰게 하고요. 목에는 금사슬입니다. 예. 금목걸이가 우리 앞에 기다려요. 뭐 하는 사람에게? 부모의 말을 잘 지키고 떠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잠언 20장 20절에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거 뭐죠? 엄청난 말입니다. 흑암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더 심한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엑스트라 말씀인데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엄청난 무서운 말이에요. 까마귀가 오고 독수리가 와서 눈을 쪼아 먹어요.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사순절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 주셨을까요? 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부모 잘 섬기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내 앞에 있는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딴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바쁘다. 나는 이제 믿음 생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는 좀 잠시 뒤에다 둬야 되겠다. 아닙니다. 모든 일에 부모와 하나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떠나 지금 안양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뭐부터 해야 되죠? 예, 전화부터. 자신의 죄를 아네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부모에게 전화하는 거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예수님이 아주 마지막까지 그 어머니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 지극한 효성,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인류 구원 너무 큰 거죠. 그러나 아주 작은 내 부모를 섬기는 거 이거 뺏기면 안 된다.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를 그 부모 공경에 아주 중요한 책임자로 맡깁니다. 내 어머니니랑. 그 이후로 마리아를 요한이 지극정성으로 섬긴 그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는 이 두 번째 메시지, 사도 요한이 왜 그러한 축복을 받았을까? 제자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왜 요한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요한의 생애를 우리가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는 그럴 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거든요. 어부가 어떤 사람이 알죠? 어부는 파도하고 싸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지 12 제자를 얘기하실 때 별명을 지어준 제자는 야고보 요한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별명이냐? 좋은 별명이 아닙니다. 보아너게. 보아너게의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 이 우레가 막 반짝하고 막 내리치잖아요. 천둥번개. 그래서 우리말에 뭐가 있습니까? 번개불에 콩 튀겨 먹을 놈이다 그래요.
아주 성격이 더럽고 급한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눈앞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대로 반응을 보이고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과격한 성격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예수님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에 거치게 됐거든요. 사마리아 땅을.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이 두 형제가요, 이런 제안을 했어요. 예수님, 간단하게 합시다. 뭐를요? 하늘에 불을 불러다가 이 동네를 불에 태워버리자. 예? 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혼나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숨은 동기가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어머니의 그 아들들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니를 딱 앞장 세워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한테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뒤에다 두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영광 중에 예수님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좌의정 우의정을 우리 두 아들에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한심하거든요. 예수님 앞으로 당할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처절한 아픔을 당하는 십자가 사건인데 그걸 오해한 겁니다. 세상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그 가족을 볼 때, 아, 세상에 대한 야심이 대단하구나. 욕망이 대단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육에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형제들이요. 뭘 봤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진 구세주인 걸 알았어요. 자기들의 그 악하고 거친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순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그들 속에 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말씀이 들어가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항상 손에 나오잖아요. 그 온유가 어떤 성경이냐면 말씀으로 연단된 삶을 말합니다. 야생마를 길들여서 명마로 바꿔놓는 장면이에요. 뭐가요? 말씀이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청년 하나와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재보니까 1시간이 넘었어요. 전화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면 말이 많아져요. 예수쟁이가 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받은 바 은혜가 많으니까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말하는 걸 보면 압니다. 이 사람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일단 말이 길어지면 뭐예요? 좋게 보면 됩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느낀 게 뭐냐? 말씀으로 연단받은, 훈련받은 이 두 형제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들이 바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죠. 헤로드 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아요. 참 우리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어요. 94세까지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5권의 이 내용은 최고의 작품이 돼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영원한 생명의 책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다 뭐에 근거한 거죠?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참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게 있어요. 잘 되다가 뭔가 좀 나하고 삐딱해요. 그러면 완전히 찬바람이 돕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참 매정하고 무서운지 살면서 느끼거든요. 그러나 주님은요, 자기 사람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발로 나가면 할 수 없지만요, 주님은 끝까지 끌어안습니다. 가룟 유다요, 끝까지 주님이 끌어안았어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 사랑하는 자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몇 마디가 계속 나와요. 자기는 내 이름을 얘기할 수 없다. 주님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제자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요,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은요, 자기가 어떤 해를 당할지 그거를 예측을 못하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까지 간 제자는 요한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랑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마무리하는 44순절 마지막 날인데요. 물론 내일 하루 남았긴 하지만 여기서 뭐를 발견해야 되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완악한 야고보 요한을 변화시킨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거를 내 삶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십자가 맛만 보면 안 되고요. 십자가를 내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아야 돼. 십자가의 피의 보혈을 붙잡아야 되고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내 삶의 최고의 모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지극한 효성과 사도 요한의 멋있는 사랑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를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 내가 와 있고 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사도로 일생 달려가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새기며 기념하며 40일을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뤘는지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순절은 끝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사순절이 계속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모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부모 공경을 우리가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오며 또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드러내는 주의 일꾼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부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일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축복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나라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서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파라 선교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모든 것 맡기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인도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